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에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이 은혜를 받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짧은 석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는데 그곳에 가면 얼마나 좋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어요. 세상 나라 왕은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청와대로 누구를 초청한다고 하면 보통은 이 정치인이나 기업가나 이런 사람 불러서 아마 대접하고 나라 정치를 잘 협력하도록 부탁하겠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에서 권세 있고 돈 많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초대하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서 우리에게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한 4가지 증거하겠는데,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가? 그걸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들은 다 합니다. 다. 예수님의 초대 거절해요. 오늘 여기 나온 분은 다 영접하는가? 여기 나온 분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분이 누군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네 가지를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이건 비유니까요. 사람이 지게에다가, 옛날에는 지게 지고 물건을 운반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조금 가는 게 아니고 몇십 리를 가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길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건 하루나 이틀이 아니고 일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고통당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살이가 아주 힘들고 피곤하고 만족이 없고, 이런 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도 있을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 문제로, 또 그렇지 않아도 갑작스러운 자연적인 재앙으로 하루아침에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가족이 죽고 전쟁이 나고,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고 고난과 고통 전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 속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다 오라. 다 오라. 그러면 왜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왔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본래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이, 고난이나 고통이 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지은 죄도 있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됐어요. 그 상징적인 표현이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너는 평생 남편을 사모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여자에게 남편이 얼마나 행복한 조건이지만 남편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조금만 출근 시간이 늦으면 걱정이 들어오고 불안하고, 우리 남편이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나, 좋아하지 않나, 그 얼마나 고통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건 최고로 행복한 일인데, 그 행복한 일이 죽을 만큼 수고를 해야 아이를 낳는다. 아담에게도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다. 이게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 인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어려운 거, 불쌍한 거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고 하늘 영광을 내놓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느라고 속죄의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한 형벌인데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느라고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죽으셨다. 이것을 십자가 구속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벌써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속죄양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하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 구속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을 믿는 사람은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할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십자가 구속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불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죽고 싶네 하다가도 정말 죽게 생겼을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지 죽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속죄양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셔서 우리만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믿어질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심령의 만족, 지난주일에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너무 기뻐서 뽕나무에서 속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일생 모은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찾아서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은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불신자는 다 거절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초대에 응하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일에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영접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죠.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서 고난은 만나겠지만 고통은 안 당해야지. 근데 여러분이 고통을 느낀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벗겨주었는데 자기가 다시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 초대에 응하는 것이 예수님 나갔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려서 이제는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처럼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것이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이거 짊어지고 온 성도들이 내가 보기엔 뭐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다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돼.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도 다시 짐을 안 지죠? 불신자들은 뭐 100% 거절하는 거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도 실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리죠. 예수님의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 왜 거절할까? 첫 번째는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 때문에 거절해요? 교만한. 예수님이 여기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교만이 뭔가? 교만이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아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알 만큼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고 이적만 행했나요? 입으로 진리를 증거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알 만큼 다 진리를 증거했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이런 소리나 하고,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 무슨 왕이겠느냐 하고 거절하고,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는요, 이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겠느냐, 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고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이 남겼다, 그건 꾸며낸 이야기다 하고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려고 다 내게로 오라 하는데, 안 가는 사람은 어째서 안 간다고요? 교만해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고 그러지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 안 해요? 판단 안 하면 그동안 배운 말씀을 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한 거예요. 우리도 교만한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왜 거절하는가? 두 번째로요, 헛된 것을 쫓아다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헛된 게 뭐예요? 삭개오처럼 말이죠. 돈을 벌으면 내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놓고 행복하게 살겠다. 돈 쫓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권세를 붙잡으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고 내가 행복하게 살지 않겠나. 그래서 권세 쫓아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 쫓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쫓아가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쾌락, 즐거움을 쫓아간다. 그런데 이것들은 절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지 못해요. 왜? 그것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게 근본인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도, 아무리 처와 첩을 1000명을 데리고 살아도 거기에 심령의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다 그것 쫓아가요. 그것 쫓아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않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사랑하면 마찬가지예요. 헛것 쫓아가는 거예요. 권세 좋아하면 여전히 헛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 즐거움, 짐을 벗겨주기는커녕 더 무거운 짐을 안겨줘요. 요새 막 현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봅니까? 에? 검찰총장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장관도 데려다가 수사하고 취조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쾌락 즐기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안 나타났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한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왜 못 쫓아가는가? 세 번째 이유 하나 더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자,
아무리 교만해도 헛된 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일생 쫓아다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못 벗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 걱정, 고통이 있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벗어버리고 우리 인생이 참으로 구원 얻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는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보통은 체념하고 살아요. 이것이 인생인 모양이다. 뭐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 고통당한다. 그렇게 체념하고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아무리 무식하든지 똑똑하든지 간에 이것이 인생은 아니지 않는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죽을 때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해 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아무 은혜 못 받아요. 여기 나온 분도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지, 좀 더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 날마다 듣고 배우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내 인격이 좀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받겠지만 그런 사모하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 오늘 또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예배가 못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진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초대에 달려가서 참으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셔서 이제는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기가 간다고 해도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거절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할 때는 몇천 명씩 따라갔다가 다 따라간 게 아니에요. 중간에 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사람, 죄를 회개만 하면요, 예수님은 창기나 세리 같은 죄인도 물리치지 않고 다 영접해 줬습니다. 오늘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 되는 우리도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는 대로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나? 내 마음이 깨끗한가? 깨끗한 마음으로 찾아가야지. 그래서 회개하고 와야 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져서 마음이 평안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생활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회개도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끊어버려야 해요. 술 먹는 사람은 술을 끊고,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을 끊고, 음란한 생활하는 사람은 그걸 끊고, 죄를 끊어야 회개지. 말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은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10년 전에 복음을 믿었습니다. 20년 전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진행이래요. 현재 진행. 10년 전에 믿은 것이 소용이 없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나왔으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 같은 죄인, 우리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소망이 있어서 오늘 죽음이 온다고 해도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에 갈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이 시간에 있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는데 걱정할 게 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은 10년 전, 복음 믿는 건 10년 전에 믿었고 20년 전에 믿었고 모태신앙이고 현재는 그 믿음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십자가 구속을 믿고 복음을 믿고 회개도 했고 왜 또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남아있는가? 마지막으로 이걸 완전히 벗어버리는 방법은 세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하고 그냥 짐 다 벗어놓고 이제는 그냥 놀기만 하라가 아니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이 젊은이는 모르겠지 몰라도 그래도 연세 든 분은 다 아시잖아요. 멍에가 뭐예요?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하고 술에 침 실어 놓고 끌 때 멍에를 딱 메면 소가 걸어가고, 소도 쉴 때는 멍에를 벗어요. 멍에를 벗어놓으면 소도 그냥 쟁기질이고 술에 끓는 일이고 멈춥니다. 소로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소는 짐승 가운데 참 온유해요. 그래서 소에다가 멍에를 매서 무거운 짐도 나르고 그 쟁기질에서 논이나 밭을 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멍에 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어디까지 행하셨나?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은 줄로 알지만,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으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어디까지 순종이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면 참으로 죽음 안에서도 안식을 누립니다. 죽음 안에서도 안식을 누립니다. 스데바니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 찡그렸어요? 천사같이 빛났어요? 천사같이 빛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가 상상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얼굴을 찡그리고 말할 정신도 없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함께 못 박힌 강도를 향해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무 고통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육신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 예수님이 다 당하는데, 심령은 말이죠. 심령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심령은 천국이요. 심령이 천국이니까 육신의 고통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아까 하박국도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통당할 법한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자기에게 절대로 무슨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행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까 뭘 보내주셨다고 그러세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이걸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줘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힘을 쓰면 주십니다. 안 쓰면 안 주시고, 일하는 사람에게 연장을 주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안 줘요. 여러분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 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럴 때에는
완전히 짐을 벗어버리고, 예. 심령의 안식.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신 거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면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근데 나머지 6가지는 그만두고 앞에 있는 거 3가지만. 첫째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남편을 미워하는 사람은 벌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예요. 그 남편이 무거운 짐이라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린 거예요. 아내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내가 무거운 짐이에요. 자식들도 마찬가지. 자식이 좀 공부를 잘 못하고 IQ가 낮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못한다.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아들이 짐이 안 되고 자기 욕심으로 어떻게든지 이놈 공부 잘하게 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식을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자식이 짐이 됩니다. 날마다 자식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짐이 돼요.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란, 사랑 다음에는 뭐예요?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로 내 마음에 희락이 넘친다. 화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영접 못하는 사람은 몇 가지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3가지. 제목만. 첫째가 뭐예요? 교만해서. 2번째는 헛된 걸 쫓아다녀서. 3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바꿔서 적극적으로 할 것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2번째는 복음을 믿고, 3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기. 근데 회개하고 복음 믿는 것도 과거 사건으로 돌리지 말고 언제나 오늘 회개하고 오늘 복음을 믿고 오늘 멍에를 메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제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좀 심령이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